여러분 서운하시죠? 그래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일요일 날 9월 8일 날 다문화 한가위 대잔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대상은 서울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가위 대잔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초청해 주십시오. 27회 마음 키움 부모 교육 우리 엄마 마음의 계물이 살아요. 요번 수요일 날 9월 4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석맞이 신간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신기한 마음 여행 등 서적 판매에 대해서 신간 서적을 할인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 사서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은 추석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바옥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저희들 음악학교가 정말 이렇게 놀랍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 새소리 음악학교란 걸 해서 해외 나가면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저를 보고 부탁하시기를 우리나라에도 음악학교를 세워달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음악중고등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박원숙 단장이 박사학위 논문에 음악학교에 관한 논문을 기술했는데 굉장히 우리 참 놀랍게 음악학교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은 어리지만 합창단들이 또 악기를 연주한 학생들이 너무 놀랍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일컬어도 정말 과언이었을 정도로 저희 음악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은 저쪽 외국에서는 8살, 7살 때부터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좀 음악이 늦어서 고등학교도 좀 늦다고 그럽니다. 중학교부터 저희들이 음악을 배운다면 훨씬 더 빨리 자라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저희들이 가르치는 이 음악학교 세계 최고의 학교로 전혀 저희들이 자부심을 정말 담대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일반 학교보다 정부 지원도 적고 좀 학비가 조금 비싸긴 해도 다른 음악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들이 싸게 공부할 수도 저희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음악 중학교에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서 중학교 때부터 각 분야의 음악을 배워서 이 나라뿐 전 세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성에 제일 앞에 있기도 찾기 쉬우라고 하는 창세기를 선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신용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국 사람이 들리며 바로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은 애굽의 판자라.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음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여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치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의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건 내 입이라. 당신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들이 2017년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CLF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데 그때 저희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7,000개의 교회에 우리가 찾아서 학생들이 목사님들을 초대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부분 교회는 목사님 안 계셨습니다. 다 직장에 나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 초대 7,000교회를 방문해 만나지 못한 분들 많은데 나오신 분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00명들에게 제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피로서 어떻게 죄가 씻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다 목사님이 전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훌륭한 신학 박사님 많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난생 처음으로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제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1900 45년 죄송합니다. 1900 자꾸 헷갈리는데 51년 8월 14일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가셨고 아버지 전쟁도 집에 안 계셨고 제일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살, 제가 8살, 동생이 4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1962년 10월 달까지 11년 동안 행복이 뭔 걸 몰랐습니다. 어둡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배도 많이 고팠고 자연히 아버지 집에 과일 밭에 땅콩을 캐먹고
사과를 따먹고 밀을 끄고 구워 먹고 교회를 다닐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 제가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51년, 52년, 53년, 4년, 5, 7, 62년까지 행복이 없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일요일이었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문을 잘 모르는데 그날 내가 기도라고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그냥 내 마음에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하고 달랐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장로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쯤 제가 떠들고 나니까 교회에서 전부 저를 외면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를 아주 외면했습니다. 제가 누님한테 저희 누님은 뭐 어머니처럼 나를 돌보아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죄사함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옥수야, 너 신앙 참 잘 못됐다. 곡식이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어이롭다고 하냐. 목사님 장로님도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너 너무 교만하다. 너 너무 잘못됐다. 이걸 어찌하노? 네가 어찌다고 그렇게 됐노? 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피를 부은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인데 저는 그때 선산 시골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지 대구 같은 큰 도시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줄 알았습니다. 선교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대구에 와서 역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 사는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서울의 목사님들은 대구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아실 거야. 그리고 서울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운 것은 서울에서 많은 목사님, 어느 목사님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보지 못했고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한평생 집사도 장로도 하지만 죽을 때 가까우면 남 모르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줄 아는데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는 장로님도 있고 교회를 막 욕하고 죽는 사람도 한평생 믿는 죄를 사함 받지 못해 죽으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가나에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도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의사가 나를 치료를 열심히 하지만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데 내 곧 죽음이 가까운데 내가 죄를 씻지 못해 너무 두렵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죄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에 수백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목사님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다고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고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흘린 피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 속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이 현 시대 기독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듣고 베드로나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으니까.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3월 달에 뉴욕 교회에서 7,000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의 목사님을 못 만났습니다. 만난 부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와 700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찬송 부르잖아요.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찬송을 합니다. 하고는 기도할 때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찬송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네. 찬송하고 기도 주여 죄를 용서.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들은 비교적 솔직했습니다. 2017년 저도 CLF를 마치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기본소의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다 데려갔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 뭐라 여러분 나는 목사였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쁜 소식 순교회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를 공부를 했고 나도 죄 사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 더 잘하기 때문에 모셔왔으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멕시코에 갔는데 신학대학교에서 총장님 저를 신학 박사 명예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신학교를 박 목사님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 목사님 모시고 큰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큰 교회에서 박옥순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실례지만 우리는 그래도 박옥순 목사님이 한 모든 정보를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에 다 그들이 한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박 목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가 지난달에 8월 초지요 케냐에 갔었는데 우리 와서 CLF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단 목사님 데려와서 3,500명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와서 CLF 참석하면서 3일 동안 복음을 듣고 대부분 구원을 받고 감격해 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가는 것은 지금 현재 2017년 3월달 이후에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목사님이 13만 명이 이제 통계가 됐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CLF 할 때 거의 1,150명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말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그 해답을 아직 못 찾습니다. 내 남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는데 굳이 해석을 하려고 든다면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못난 사람이 맞고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몇몇 전체를 참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예예해도 전혀 말하는 자기 방법으로 내 안타까운 그 사람들 다 타락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실 때 정확하게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어느 걸 선택하느냐, 그걸로 이제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고 읽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끊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살아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못난 것도 아무 소용없고 악한 것도 아무 소용없고 더러운 것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매일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안 되고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병자가 그러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습니다. 병든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 못 걷는데 38년 된 병자인데 걸어보려고 애썼는데 너 이렇게 봤어. 수없이 일어나면 애를 써도 안 되고 내 다리는 다 말라서 못 걸어. 이게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관념이고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38년 동안 병든 다리 이끌고 걸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꼭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할 때 이제 내 마음, 나는 못 걷는데 하는 마음이, 나는 못 걸어가 안 돼, 그 마음이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냥 누워 있는 거고, 내가 못 걷는 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건 내가 알아. 누구 예수면 내가 더 잘 알아. 난 38년 동안 이런 발버둥 쳐봐서 안 돼서 우리 아버지가 내 병 고치러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내 병 그렇게 애쓰다 돌아가시 안 됐어요. 못 걸어요 하는 그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렇고 친구가 그런 생각이 사실이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어갈 수가 있어 하고 내 생각을 버린 사람, 못 걸어간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좀 남겨두지 말고 다 제했을 때, 내 속에 난 못 걸어간 그 생각 지금 경험하고 보면 다 버렸을 때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자, 오늘은 요셉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께 제3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글을 읽어보면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대로 형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아담에게서 악한 마귀의 편에 선 겁니다. 그럼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고 간에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요셉에게 일어나서 형들이 우연히 요셉 꿈꾼 이야기 한다고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 빠뜨리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들이 형이 요셉을 팔았든지 죽였든지 웅덩이에 넣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놀라운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팔려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는 이야기를 성경에 읽으면 깜짝 놀라는 것은 요셉이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니까 아침 먹고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한 요셉은 그 집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종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총각인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남편 시위대장으로 뭐 이제 그 뭡니까? 요즘 말하는 경호실장 같은 그런 책임자인데 왕 곁에 늘 있으니까 집에 안 오니까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에 제일 높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가 싫다 좋다가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 뭐 지금 하나님 믿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팔려 종살이 하는 몸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같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못한다.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그 여자가 예뻤는지 뭐 그 여자 같이 사는 남자니까 마음에 끌릴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 전혀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범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었고 하나님 보내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성도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병이 들었을 때에
대적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를 믿는가,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든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죄 사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 따르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가 1963년도에 압곡동에 갔었습니다. 제가 압곡동에 가서 한 9개월 정도 있었는데 정말 막막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압곡동에서 제가 9개월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 굶어 죽지 않도록 나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4월 달에 장파리로 갔습니다. 65년 10월 달까지 1년 반 동안 장파리에 갔을 때 주일학교 여자아이 2명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1년 반도 약 4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65년 10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가서 68년 6월까지 약 30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를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너무너무 행복했고 군생활 때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968년 군에 제대를 해서 내가 전에 장팔리 하던 교회는 다른 사람이 이제 후임자 가서 없고 이제 일이 없어서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무슨 집에 가서 갈 데가 없어 집에 가서 이제 낮에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신 그러니까 63세신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일평생에 논이 익어서 농사일을 아주 쉽게 하는데 저는 막 땅을 파면 괭이 자루가 부러지고 아버지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야 하니까 저녁을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 그냥 서서 잠을 들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밤엔 복음 전하고 마음 먹었는데 몇 달 해보니까 도저히 피곤해서 복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일하신 젊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으면 농사 일을 해야겠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전도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있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갈 때서 압곡동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복음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년 4월 달에 69년 4월 달에 김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데 돕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인간의 수단의 방법이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기본서에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대전에 갔을 때 제 전임자가 대전에 땅을 샀는데 내가 그 땅을 등기 이전을 받기 전에 땅값을 환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등기 이전을 안 받고 땅값을 다 줘버렸습니다. 등기 이전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는 건축법 위반한 게 있다고, 거기는 대전 거기가 투기 지역이라서 땅을 살 때 구청에서 허락이 나야 사는데 허락을 내주질 않습니다. 다 사놓은 땅인데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 대전 분이고 대전시청 구청에 그분 제자들이 참 많아서 전화를 걸어서 어르신 좀 오시 날 좀 도와주려 하려고 전화를 걸고 이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주님 생각해 주시기를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생각나온 뒤에 전화를 다시 누를 수 없어서 전화기를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등기 이전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은 무슨 목사가 일을 저래 못해 하는 것 같았고, 그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정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잘못되면 이 땅을 뺏기고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바보 소리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은혜롭게 한 1년이 지난 뒤에 정말 인간적인 수단에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그때 성도들이 제가 하늘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 그쪽 지역에 제가 땅을 여러 곳을 하나님 은혜로 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루어지고 이끌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데 하나님 여러분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 방법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망할 것 같고 내 방법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줘서 많은 형제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며 교회 떠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몇몇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 방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인간 방법을 따라가다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하셨고 기도하고 구원 받은 점에 그들은 또 역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방법을 제껴놓고 하나님 방법을 하면 어려울 것 같고 내 인간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따라서
인간 방법으로 흘러가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인간 방법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요셉과 같이 동침하자고,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고 종들면 종들 다 내보내놓고, 한번 요셉이 방에 들어 옷을 막 끌어당기고 같이 자자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인데, 내가 이 여자와 같이 잔다고 해서 보디발이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이 보는 것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셔. 요셉은 자기 인간 방법으로는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감히 그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그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 사탄은 요셉을 보디발의 종에 삼았다,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가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워서, 우리 에스더성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만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려 할 걸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지요, 그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올 거 미리 알고 왕이 어전해서 문을 향해 보게 했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고, 왕비 에스더 그대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절반 주겠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 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것 같을 때가 많고 힘들 것 같아도 많았습니다. 대덕 수양관을 지을 때도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고, 별관 지을 때도 그랬고, 베냉 우리가 그 선교센터 짓는 것, 그리고 잠비아에 짓는 것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저들이 지금 에스와티니에 건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하는 많은 나라에 일할 때 어려웠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지키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거는 서초구청하고 재판이 있어서 1심에 졌을 때 올라왔습니다. 서초구청 강남구에 뜨더라. 제가 올라왔는데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문택 장로 갓 사법연수원 마치고 변호사 문연 지 얼마 한 달도 채 안 될 때인데, 박문택 장로에게 문제는 변호사 많은 변호사에 저보고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온 사람 많았습니다. 믿을 수는 박문택 장로밖에. 그때는 박문택 청년 형제였습니다. 장로도 아니고. 그런데 박문택 형제가 주에서 자꾸 재판 준비를 하면서 재판 이겨서 이 교회가 여기 든든히 서 있는 건데, 박문택 형제가 그 일에 쓰이면 너무 영광스럽고, 그런데 박문택 형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셨고, 또 제가 그 전에 수년 동안 전혀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그런 일들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나오면 사탄 속아 인간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인간 방법으로 하면 안전할 것 같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거, 내가 아직 방법 잘 될까? 그건 우리 인간 방법 익숙하니까. 오늘 저녁에 읽은 이 성경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일하는지, 술 맡은 가녀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죠, 술 맡은 가녀에 나가서 살아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술 맡은 가녀 요셉을 불러서 해석하면서 바로 왕이 요셉에 지어놓고 총리를, 국무총리, 바로 왕 다음에 제일 높은 데 하는, 나 너보다 높은 게 보좌밖에, 의자밖에 없다. 요셉은 다 다스리겠어. 그리고 6년 풍년, 7년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7년 중년이 왔습니다. 애굽만 가난 모든 형님들이 사는 가난의 흉년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그 만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나 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루벤 형이 그렇게 빌고 사정해 나를 팔아먹었지요. 그동안 내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오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형님도 좀 당해야 안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왜? 당신들을 기근을 건져내려고. 그래서 나를 판 건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었다. 그도 그 형들이 막 벌벌벌 떨죠.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가까이 오소서. 당신 나를 이게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6년이 아직 2년이 아직 5년이 남았는데 우리 땅의 자손을 남겨둘 나를 애굽의 왕을,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다 위로하고 가서 가족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키우겠습니다. 먹여주겠어. 양식 사러 오지 말고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들. 처음에는 요셉이 망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서 하나님이 사는 팔았던 뭐 어쨌든 감옥에는 뭘 어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눈처럼 희게 씻었는데, 그렇죠? 흰 눈보다도 희게 씻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갈등한 사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손녀한테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했어요. 손녀가 뭐냐면, 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가슴에다 막 그 편지를 잔뜩 담고 이제 담임이 지침마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영상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때 소리는 안 들어와요. 오늘 무음 이렇게 했는데, 제 손녀가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그거 해가 뜨면 이제 그 나가서 지침마다 넣는데, 그래 그 하나님 모양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제 손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뉴욕에 제 손녀는 중학교 이번에 3학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종일 12시간씩 하는 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뻐 보여서 여러분도 한번 보라고, 내 손녀고 여러분의 손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칸타탄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편지를 25만 통씩 씁니다.
그 쓰는 것도 인쇄하면 쉽지만 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막 쓰는데 그 편지가 250집이 들어가면 한 명이 칸타타 온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막 일을 해서 그들이 칸타타에 와서 칸타타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서 그 많은 국가 원수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대사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목적은 그 나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당신 정부의 고위 관리들 마인드 교육받고 싶으면 100명 한 달씩 우리 한국에 보내라. 내가 음식 다 제공하겠고 잠자리 제공하겠고 교육을 시켜주겠다.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겠다. 정말 보내십시오. 그 내가 100명을 한 달 동안 음식을 한 2, 3천만 원 드는데 2, 3천만 원 들여서 정확히 계산 대충 계산했는데 2, 3천 고급으로 해드리고 100명이 구원받으면 제가 이번에 코트디아바 갔는데 아비장 시장님이 지난번에 월드캠프에서 구원을 받은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됐더라고요. 시장님이 주선해서 영부인 만나게 하고 보건부 장관 만나고 다 만나게 부통령까지 만나게 해주고 일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아이와이포를 하면서 거의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정부에 요인들을 하나씩 심어놓고 하나가 아니라 10명씩 교육 관계자 심어놔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 가면 거의 대부분 정부의 관용차, 경찰, 에스코트 받으면서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 살면서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요즘 이제 제가 치매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형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게 복잡한 거 많이 잊어버리고 필요한 것만 기억하도록 어떤 데 필요한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뭡니까? 죽을 날이 가깝다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봐서는 이렇게 80까지는 살 것 같아요. 아주 몇 년 더 살면 80 되는데 오늘 죽는다고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선교 안에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이번 수양에 최고로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남아있는 전도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임민철 목사나 김재웅 목사나 연모 목사 이런 분들이 내가 죽어도 거뜬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제가 한 4, 5년 전에 죽을 때는 교회가 앞으로 어지러워지면 어떡할까 육에 속한 전도자가 있나 염려했는데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김재홍, 임민철, 이연목 세 목사님은 거의 밤에 잠을 안 잤습니다. 밤새도록 조회라고 저는 그 요코하마의 큰 대형 호텔은 정부가 다 사가지고 외국에 이제 그 대통령 그거 다 이제 내주고 우리는 선은 호텔에서 잤습니다. 다담이 있는 선은 호텔. 자다 딱 오라 그러면 또 누가 저 타러 벤저차를 내줘가지고 벤저차 저는 아무 마크도 없고 그거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그냥 들어가니까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대통령 가는 것처럼 우리 젊은 형제들 앞뒤에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단기 선교사들 와서 그 아프리카 노래 부르고 완전히 우리 천국을 만들었고 우리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대통령하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인드 교육 그 교사 다음에 저 뭡니까 교수 이제 막 무지무지하게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이 모든 것이 IYF를 하든 마인드 교육을 하든 그라시아스를 하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지키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지켜야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만 가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거나 여러분 장례하는 거 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장례를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맡기십시오. 요셉은 그 형들이 막 팔아도 팔면 팔수록 좋아지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물었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집에 내가 은 20개 주고 팔아먹었는데 어느 날 총리가 대가 앞에 섰는데 그들 막 벌벌 떨었겠죠, 그죠? 근데 요셉이 너무 아름다운 말로 당신 나를 팔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팔긴 팔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이 기간을 다 살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형제 조금도 원망스러운 이야기 안 하고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루벤 형님 나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한 번 더 팔아보시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애굽으로 끌려올 때 신발끈이 떨어져도 멜지도 먹어 막 끌려다니라고 다 발이 다 부르트고 내가 고생하고 종살이 얼마나 어린지 지가지고 지긋지긋합니다. 당신들에게 그 고통을 선물하겠습니다. 형들은 아마 그랬으려고 벌벌 떨었는데 요셉은 간절하게 당신 나를 팔아서 한탄하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의 지혜, 수단, 방법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거룩하십니다. 이젠 어리석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 버리고 살는 삶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 작은 요셉이 돼서 나이 늙은 할매 요셉, 젊은 청년 요셉 알겠습니까? 아줌마 요셉 그러면 우리 다 요셉이 돼서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판 것이 종이 됐고 종된 것이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정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요셉을 총리를 만들었지, 그죠? 술 맡은 간 떡구는 간자 만나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주 변한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들이시고 하나님 위해 사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을 복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인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있는 각국 정상들 만나서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고 또 저희들이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복음을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천가지 만가지 도우실 줄 믿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내가 사는 것하고 주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리석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드리고 주를 위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 남은 생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 이런 모임을 갖게 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 모두 형들처럼 인간 방법이 아닌 여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지금은 어려움 같지만 이걸 복으로 바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복되게 해 주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